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날 저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먼저 영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수단을 강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일하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강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투자 가운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라든지 막 그런 투자들을 하고, 또 복권을 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부와 그 명예를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이런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코인 투자를 많이 해갖고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은 정말 막 이런 집안이 또는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그 투자를 잘못해갖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하고 또 부와 명예를 얻고자 내가 노력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부와 명예를 얻고 내가 이 부를 하나님께서 이 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교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여,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그 부와 명예가 젊은 시절에만 끝냈던 것이 아니라 늙도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023년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부와 명예를 구하고 또 이런 정말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경제적인 축복이라든지 삶의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부자라든지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납득하시는 거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건강의 복도 있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와 명예의 축복을 받는다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7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다음 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예법대로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굴에다가 우리는 땅에다가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안치를.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 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녀가 또 그 다음 자녀가 또 그 자식에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굴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 문화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3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이제 조문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향도 피우고 꽃도 갖다 놓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 틀린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장례법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떤 장례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은 유교 불교적인 그런 장례법을 우리나라에서 좀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려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언급이 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숨은 제자였던, 그러니까 공개적인 개방적인 제자가 아니라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이제 내려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60절에는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세마포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새로 사서, 그리고 60절에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라고 하면서 자기 땅, 자기가 그 죽으면 매장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와 명예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 살려고 나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구한다든지 그것을 축적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여기에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이 늙을 때까지
그 부와 존귀함을 끝까지 누리다 갔던 것처럼 또 오늘 7장 57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들어가려 했던 세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있잖아요. 나 개인적인 발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그 부와 명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각종 주식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벌려고 하고 부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그 부와 명예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진짜 생각하시는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뭐 친척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드물겠지만은 어떤 누군가가 나를 계속 정말 관심을 갖고 막 기억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오늘 이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가진 수단을 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부와 명예가 따라오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권. 예, 영권이 있어야 된다. 영역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그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냐면은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본문 말씀 와서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표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라나는 잡풀 있잖아요. 풀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키우시고 그 풀들을 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풀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서도 사람을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그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입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와 그 명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3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벌고
또 경제적이고 또 부와 명예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노력하지만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은 있잖아요. 철은 자석을 갖다 대면은 철들이 모시고 나사고 다 끌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부로 또 명예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자세히 알려주시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경계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배고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그의 나라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성품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본받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을 갖다 버리고 뭐만 바라냐면은 우리가 당장 얻기를 원하는 것만 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부터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예, 구하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영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영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그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의 그 영역은, 그 지경은 어디에서 국한되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유대에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 영권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의 사역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지냐면은 아시아까지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으로 4차까지 로마까지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파 사역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또 배고픔과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막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을 아주 밥 먹듯이 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개인의 힘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영권입니다. 영권. 그래서 바울이 쓰신 그 13개 서신을 보면은 다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6장 33절에 등장하는 바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압축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3개 서신을 다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은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열망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바라고 어리석고 이 세상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57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이 이미 3년 전에 자기 생업을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특히 여인들이,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도 드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한테 먹을 걸 많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그런 부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어떤 제자였냐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달란트가, 어떤 분은 기도의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의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와 명예가, 만약에 부와 명예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다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경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부를 원하고 세속적인 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그 부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부를 얻는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냐면은 영적인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영권이 임한다는 겁니다. 영권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를 주시잖아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 날아가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부와 또 경제적이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영역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다면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자들한테는 뭐가 없었냐면은 영역이 없었어요. 영적인 영권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가히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다닌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압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하고 한 말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앞전에 왔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리 요한이었잖아요. 세리 요한이 있었는데, 세리 요한은 오늘날 말하면 도시의 사역자가 아니라 주로 시골 사역자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사방에서 세리 요한한테 찾아왔습니다. 세리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사방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버스 타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저기 시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그 메시지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이롭고 압도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면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뭐가 없었냐면 영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과점에 빵집에 가서 빵 만든 사람은 빵이 맛있어야 됩니다. 식당 가면 식당에 밥이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학원에 가면 그 학원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다 그 목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줘야 되는 것이 그 애초의 목적에 그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하면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은 영역이 없고 영권이 없고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는 성도님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실 축복이 더 무한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이만큼이면 됐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그 강단에서 이제 복음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오늘 이제 자꾸 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 아무래도 하나님 복을 만지시게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영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9장 29절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눈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힘드신데도 밤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또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또 졸면서 자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신 축복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가 벌떼처럼 와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뭐 내가 자산이 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건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뭐 어떤 내 어떤 그 지위라든지 뭐 사업장 도시 마찬가지고, 내가 심력으로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진짜 큰 홍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에게 주셨던 다윗이 그 왕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 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 기도를 하기 점점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집니다. 똑같은 원칙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는 잘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한번 잘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차리고, 모든 이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영권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많이 들은 거일 수도 있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2022년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빌리 선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그 야구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해서 진짜 그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홈런 기록도 많이 남기고 아주 선수로서 아주 타의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이 빌리 선데이라는 그 선수였습니다. 근데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 이제 야구 경기를 끝내고 동료들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그 음식 업소를 시장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전도팀이 나왔는데 그 전도를 그 빌리 선데이하고 야구 선수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전도하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해 주시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빌리 선데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5분 정도 들었는데 그 5분 듣고 난 그 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집에 갈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 사람이 꽉 차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 강한 부담감이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구 선수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자네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나 이렇게 하니까 빌리 선데이가 그렇다고 해요.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을게 하면서 이 세 가지만 실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루에 15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루에 15분 동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15분 동안 전하라. 이게 세 가지가 매일같이 이렇게 15분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리 선데이는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 15분, 기도 15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15분, 이걸 매일같이 한 결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변하게 됐냐면은 미국의 20세기 초에 30년 동안 미국의 영성을 책임지는 도덕을 책임지는 대부흥사로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무심코 나가서 그러니까 무심코가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해갖고 야구선 3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대부흥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이런 사건, 이런 감정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나 도전이 되고 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영권을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영권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영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와 건강과 꼭 부와 명예만 아니더라도 내 삶, 내 인생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냐.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 자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6장 이 3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오냐면은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정도. 자 한번 31절 보시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하며 염려하여 그랬어요. 염려하여. 그리고 또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면서 여기서도 또 염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도 또 염려가 나와요. 그리고 또 27절에도 보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 여기서도 한 5군데 정도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것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자꾸 그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염려, 내 어떤 불안, 내 생각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아를 굳건하게 해갖고 불안하다, 염려하다, 걱정된다, 고민된다 자꾸 내 자아로 똘똘똘똘 뭉쳐있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신 분들 오늘 정말 그 부와 명예 또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 잘하시고 정말 귀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또 한 단계 도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미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만은 안 됩니다. 실력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는 그런 포부만은 안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역과 영권이 없으면은 한순간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권이 있는 사람, 영역이 있는 사람은 어떤 3차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4차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권과 영역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의 세계를 내가 알고 나가기 때문에 3차원에서 그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해 충돌 때문에 막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영역을 30배, 60배, 100배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매일같이 이 차가운 어떻게 보면 여기 차가운 의자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성도님들의 그 중보기도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권이 없으면은 영역이 없고 영권이 없으면은 목회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교회도 참 많이 있고 또 신학교가 미달이 돼갖고 총신대, 장신대 하면은 이런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주는 그런 학교인데 총신, 장신, 감신 할 거 없이 미달이 돼갖고 신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이게 어떤 자기 어떤 실력이나 어떤 포부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 영역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소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지금 더 갈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역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아마 많은 흔들림이 있을 정신 안 차리면 정말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신다면은 영역을 사모하신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또 받은 축복이 많고 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그냥 만족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세처럼 아버지 아말렉을 향하여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활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주여 영광을 보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